네, 1월 17일 오늘 주일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요한복음 강의 16번 시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Father and the Son 이란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어떤 경우에 그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원칙, 가치, 원리 등을 잃어버린 채 집단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은 특히 현대 정치 사회 속에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인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의도되지 않게 군중들의 선동에 동조하게 되고 함께 휩쓸려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집단의 한 지점에서 시작된 소용돌이가 집단 전체로 전염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랑스의 사회학자 르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 전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Social Contagion, 사회적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단 행동을 마치 병이 전염되어 퍼져나가는 현상에 비유한 것이죠. 마치 세균이나 바이러스,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되고 감염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이거와 같이 사람들의 정서와 행동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현상이 바로 소셜 컨테이전, 사회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회적 전염 현상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한때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주말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죠. 개그 콘서트죠. 개콘이라고 줄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코너들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주일 저녁에 쉬면서 한국에 있을 때도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주말 저녁에 보는 이 개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개그 코너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코너죠. 아버지와 아들은 생긴 뚱뚱한 모습도 비슷하고 주로 많이 먹는 일에 서로가 많이 닮은 꼴로 그렇게 출연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많이 닮습니다.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어릴 때 그 아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그 아들은 어른이 되면 자신도 아버지를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닮아와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외모나 성격이 인생의 긴 생애를 두고 본다면 많이 자연스럽게 닮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입니다. 네 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는 가로 끝납니다. 기역, 가로 끝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괄로, 가로 끝납니다. 땡땡땡 가로 끝납니다. 문제 나갑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여기까지 하면 벌써 나오기 시작할 수 있겠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입술을 보니까 우리 홍 목사님 고성방가라고 하네요. 아닙니다. 어떤 답이 있을까요? 고음불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린이들 가운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럴 수가. 그 다음 또 다른 어린이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미친 건가? 그런데 하나이가 근심을 하면서 일어서서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았죠? 다시 문제 말씀드릴게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 가짜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제서야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대답들 가운데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이가 일어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인가? 자기 아빠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도 더 앞권의 황당한 대답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하나이가 엄마인가? 현대 한국 여성 음주 현실을 빗대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인가? 아빠인가라고 대답하는 이 아들도 아마 나쁜 아빠의 음주 습관을 보고 듣고 현재는 싫어하지만 정오하지만 그런데 미래에 배워서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에서 많이 닮은 꼴이 된다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선언에서 말씀드린 소셜 컨테이전, 사회적 전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닮은 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권한과 아들의 사역이 아버지의 그것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됨, 유니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행동이 일치합니까?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방식이 두 분의 행위의 닮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이 곧 아들의 행함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철저히 닮은 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규모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온전한 하나의 연합체, 유니티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의 신적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성부의 사역과 다른 일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들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하나된 연합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아빠가 아들 예수님께 은근히 힘으로 눌러서 강요한 탓일까요? 안 하면 눈치 주니까 그렇습니까? 억지로 교육시켰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도 가정에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 안 하지 않는 아빠가 없죠. 사랑은 그런데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들은 그 사랑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보여주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두 인격체를 서로가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올트버그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미시간에 있는 존 데브렌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God is closer than you think. God is closer than you think.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Someone who loves you is waiting to see you.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라는 글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랑은 보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보면 닮게 되고 그것을 행한다. 라는 이야기와 일치하는 글귀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사랑은 서로를 긍정적이고 자발적으로 닮게 만듭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전염입니다. Positive Social Contagion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티끌만큼의 차이점이나 이질감이 없도록 완벽에 가까운 닮음을 추구하고 같음을 지향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행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듣고 행하기를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 있고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사랑은 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는 과정을 통해서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문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간헐적으로. 그러나 계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5 행각 아래 수많은 환자들이 서로가 1등을 기다리면서 가슴 졸이는 초조한 심령으로 물 앞에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이번에는 내 순서가 되어야 할 텐데 하며 점점 물 가까이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자기 순서의 번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번호판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그런 질서와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거기 모인 환자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도록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환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한 환자가 물에 들어갈 그리고 치유될 확률과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을 것입니다. 물론 물에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되었습니다만 1등으로 물에 들어갈 확률은 그야말로 컴피티션이 굉장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경쟁력이. 거기 모인 많은 환자들끼리 서로 눈치를 살피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에 1등으로 들어갈 기회를 매번 놓친 환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환자들은 이번에는 내가 1등 들어갔어, 이 지긋지긋한 크로니컬 디지즈,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베데스다 못소의 물을 움직여 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야말로 종일 물만 쳐다보았습니다. 안의 물의 움직임만 쳐다보았습니다. 물과 물의 움직임만 쳐다보는 그들의 눈과 관심은 진정한 치유자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의, 하늘의 치유자의 그림자만 보는 격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 치유자를 직접 쳐다볼 수 있는, 직접 쳐다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계시가 이만큼 진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성자 예수님께서는 희생적으로 그 사랑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적용하고 수 있도록 지금도 행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서 그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삼위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핵심 원리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는 예배, 율법적이죠. 의무적입니다. 당신 왜 거기 앉아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대답입니까? 아멘. 사랑이 없는 예배자, 의무적이고 사무적이고 눈치이고 율법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의 화답에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제1원리가, 더 프린시플 원리가 사랑의 예배자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된 말씀 곧 성경이겠죠. 성경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날마다
그 사랑의 대전 앞으로, 그 사랑의 글귀 앞으로, 그 사랑의 복음 앞으로 나서지 않는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랑하는 데만 치중하여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없이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없고 보는 것 없이 그분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보고 들을 때 나도 그 사랑을 담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담게 되죠.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이 게임 자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사랑이 많을 때 많이 보게 됩니다. 자주 봅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또 담게 돼요. 그걸 우리가 중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화도 똑같습니다. 신앙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화된다. 사랑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으로 주님을 닮는 성화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랑으로 가족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올 한 해 사랑의 가정, 주님을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담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남편과 아내, 모든 가정 안에 있는 소셜 릴레이션십이, 관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적용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모두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자신을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인격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보고 들어서 그분을 닮아야 이러한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소셜 릴레이션십이 건강한 관계로 발전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천국이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들께서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생명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고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존재로서 하나님은 죽음도 없습니다. 노쇠함도 없습니다. 늙음도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에게는 유행이 없습니다. 철 지났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데이트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뭡니까?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포맷을. 하나님에게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유행이 없기 때문에. 한결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질도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함과 질병이 없습니다.
어떠한 연약함이나 강함도 그분의 생명의 영원성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충만한 생명으로 무장된 영생 그 자체이십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듯이 아들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은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영은 그러나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쇠약하고 약하여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병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고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신적인 사랑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일어날 때 그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쇠약해지거나 피곤해지거나 목마르거나 배고픔 육체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이제 그 영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된 부활의 몸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과 같이,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이제는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전능한 생명력을 또한 생명의 능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의 능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겠죠.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이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아버지께서는 이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원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아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자를 가리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받을 자에 대한 아버지의 선택과 뜻을 아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뜻만 이루는 것이 아들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철저히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세 번째로 생명의 사역을 함께 공유합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입니다.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생명의 사역을 함께 공유합니다. 생명을 공유하고 생명의 능력을 공유하고 생명의 사역을 공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경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때는 초림하신 이후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도입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구원의 방법은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버지와 아들의 공유적 속성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속성을 요약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 구원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자녀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한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이 사랑을 깨달은 자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공유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또한 공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동질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생명입니다. 아멘. 예,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 조에이, 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약함과 질병과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공유해 주셨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그 생명 조에이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찼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과 사망의 요소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 사역, 구원의 사역이 또한 우리에게 사명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공유함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공유함으로, 이 생명을 사역을 공유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녀의 권세를 올 한 해도 행하는 능력 있는 글로리아 공동체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심판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정의, 심판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창조의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와 권한도 위임받았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생명 창조주의 권세라면 심판의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권세입니까? 22절에 의하면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왕직을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왕으로 심판하는 직분은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심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죠. 생명사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심판의 사에게도 아들은 자의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왕직을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경외와 공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에 있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가 경외함과 공경과 예배를 받으시듯이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 경외함과 공경과 예배를 받아야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런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을 받아야 될 신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지금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넘겨주셨다라고 2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27절에 있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는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전문 용어입니다. 인자, Son of God is a technical term of Messiah. 메시아에 대한 전문 용어입니다.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의 생명과 사역을 완성하시죠.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오신 분은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야 합니다. 인자로 오셔야 죽음이 가능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로 오신 이유이죠. 인자로 오신 두 가지 주된 이유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십자가가 가능하고 죽음이 가능하고 신적인 존재는 못 죽으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와야 십자가 가능하고 사람으로 와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인자의 사역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인을 대속하셨기에 인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후에 다시 부활하셨기에 인자는 살아있는 의인을 또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것도 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 여길 엄청난 운명의 결정 시간이 반드시 있다. 현실이 된다.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나라에 적어도 수십만이 지금 죽어가는 이런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 패스트가 해서 유럽의 인구가 거의 3분의 1 수준 죽었는데 그것을 잊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인생은 그거 다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년 전에 적어도 이런 일이 날 것이라고 어떻게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 되고 있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오늘 28절 후반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신불신간에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부활의 때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아들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은 이미 부활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부활한 자가 되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재림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당연히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을 가리키겠죠. 우리는 이 두 측면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미 부활한 자가 되었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심판을 행하실 아들은 사람이 행한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는데 실패가 없습니다. 땅의 재판장들은 굽이 왜곡되게 행하고 거짓 판단을 하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들의 심판과 판단은 정의 그 자체입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하신다고 했어요. 악을 선으로 판단하지 않고 선을 악하다고 오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심판과 판단은 선은 선으로 판단하시고 그 선의 동기와 양까지 질까지 그 중심까지 살펴서 행한 선에 비례하여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을 선하다고 판단하고 악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대원리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 선의 동기까지, 선의 양까지, 그 악의 양까지, 악의 동기까지 각각 비례해서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판의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9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가졌느냐, 사랑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 사랑을 어떤 동기로 행했느냐. 오늘 사랑을 한다면서 위선적인 사랑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기서 한 인간의 두 종류의 현재적 삶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인간의 두 종류의 미래적 운명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현재적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선한 일을 지금 행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일을 현재 행하는 이슈입니다. 이 현재적 두 가지 삶은 현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영원한 운명도 거기에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어떤 영원한 운명입니까?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렇죠? 예. 우리의 선행 여부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결같이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은 믿는 성도의 특징은 선행을 행한다라고 주석합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성도의 특징은 선행을 행합니다. 은혜로 믿지만,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성도의 특징은 선행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선행을 행함으로 그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이 나무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포도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열매를 맺었는데 포도나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맺어야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증명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회개의 진위 여부가 결정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믿음이 진짜 백이다, 진짜 사랑이다, 진짜 선행이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공유한 사랑, 생명,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천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판단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셨던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진위 여부가 판결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했던 그 정의를 오늘 현재 삶 속에서 내가 구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